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불안의 반대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불안의 반대는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안의 반대는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 이게 불안의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미국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디에 있냐면 아랍에미리트에 있습니다. 이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라는 곳에 빌딩 하나가 세워졌는데 그 빌딩 이름이 부르츠 할리파라고 하는 빌딩입니다. 그 빌딩을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죠. 네, 빌딩 사진을, 네, 제 옆에 빌딩 하나 보이죠? 저게 몇 층이냐면 무려 162층인데 이렇게 치수를 재보니까 828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데 영광스럽게도 우리나라 삼성물상에서 저 빌딩 짓는데 주도적으로 공사를 했다 그래요.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 빌딩이요, 뉴욕의 가장 높은 빌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 이 빌딩보다 2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츠 할리파 이 빌딩의 특징은 엘리베이터가 잘 돼야 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가 저 빌딩에 있는데 무려 시속 64km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웬만해서는 잘 안 놀라시니까 그 층수 124층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5개 전망대가 있고요. 76층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영장이 저 빌딩에 있답니다. 근데 제가 이 빌딩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빌딩이 안 무너질까? 지진이나 어떤 태풍이 오면 저 빌딩이 무너지지 않고 잘 견뎌낼까? 저 빌딩이 무너지지 않고 견뎌내려면 뭐가 튼튼해야 될까요? 기초가 튼튼해야죠. 우리나라 삼성물상에서 저 빌딩을 짓기 시작할 때 먼저 1년 동안 땅을 팠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땅을 파서 기초공사를 하는데 거기다 깊이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기초로 부었는데요. 그 콘크리트가 얼마만큼 부었냐면 11만 톤을 기초공사하는데 콘크리트를 부었대요. 저는 보니까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만 톤이라고 하는 콘크리트를 땅을 파고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저 높은 빌딩이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저 빌딩이 저렇게 세워졌는데 지진도 만날 수 있을 거고 태풍과,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태풍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 태풍이 오면 저런 빌딩은 사실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진 환경 속에서도 저 빌딩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기초가 튼튼하게 지어졌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누구나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불안한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흔들리지도 않고 뽑히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하냐면 저 빌딩처럼 하면 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우리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시대의 뭐 우울증이나 아니면 삶이 무너지거나 뭐 삶이 포기되거나 이러지 않고 굳건하게 우리 인생을 잘 세워가려면 뭐가 튼튼해야 할까요?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는 뭘까요? 뭐가 기초고 그 기초를 어떻게 튼튼히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기초를 어떻게 우리에게 튼튼히 세우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오늘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 2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짓죠?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어디에 놓았기 때문이에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다면 제 인생을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 경건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 인생을 여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잘 세워왔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기초는 뭐냐면 경건과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코로나가 아니라 이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굳건하게 자기 인생을 지어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창수가 오고 비가 나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번에 우리 경험했던 뭐 태풍 뭐 이런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 신앙의 기초만 튼튼하다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불안이 사라져요. 여러분 허술한 집에 이렇게 지어진 집에 있는 분하고 아까 제가 말한 임페리얼 호텔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있는 건물에 있는 사람하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어느 건물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안정감을 가질까요? 그 튼튼한 건물에 있는 그분이 지진이 일어나도 불안이 없겠죠. 그러나 일반 건물에 있는 분은 지진이 일어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불안하겠어요.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를 믿음 위에 튼튼하게 지어놓잖아요. 세상에 어떤 환난 풍파가 우리에게 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환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면 기초를 튼튼히 하면 건물을 높게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을 올리면 올릴수록 불안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기초만 튼튼히 해놓으면 얼마든지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가다가 멈추고 불안해서 흔들려서 더 이상 앞을 나가지 못하는 것은 기초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더 성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높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인생인데 기초가 부실하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세워가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기초는 그럼 어떻게 세우는 걸까? 이제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초를 세우는지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다시 24절을 갑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뭐하고 듣고, 자, 여기 첫 번째 기초를 세우는 비결. 나의 말을 듣고, 자, 여기서 나의 말은 누구 말이에요? 이현송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세우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우리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되는데요. 성도들이 어느 때 믿음이 자라나 제가 관찰을 해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그걸 잘 받아들일 때 그 성도의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전혀 은혜가 안 되면 여러분 우리 졸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다른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믿음이 잘 자라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 믿음의 기초는 뭘 통해서 우리에게 세워지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신기한 게 우리 삶의 믿음이라는 기초가 막 세워져 가는 거죠. 성경 하나 볼까요? 자, 로마서 10장 14절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씀 띄워주시고 자,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잘 보십시오. 듣지 못한 자,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것이냐? 쭉 이렇게 듣는 것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자꾸 참석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야 뭘 들어요? 말씀을 듣는 거죠. 믿음은 듣지 않고는 결단코 자라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점점 멀리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점점 멀리 하시면 여러분 듣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떤 소리를 많이 듣게 될까요?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점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세상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발걸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발걸음이 걸어갈 수 없어요. 세상 말 들었잖아요.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세상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믿음이 점점 무너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지 않고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은 이유 여러분 아세요? 어려서부터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거 비교도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꾸 듣게 하는 거예요. 앉았든지 일어섰든지 길을 갈든지 눕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호로 삼고 그 말씀을 듣게 하고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경 말씀 하나 더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말씀 띄워주시고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다음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하고 강론할 것이며.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이 그렇게 강하고 어떤 세상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어려서부터 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만 우리 인생이 기초가 튼튼해서 어떤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두 번째 방법은 다시 오늘 본문 24절을 갈까요? 24절. 자, 우리 본문 가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듣는 게 첫 번째 비결이고 두 번째는 행하는 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첫째는 듣는 것이고 둘째는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행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듣는 것이 첫째요. 그러나 그 듣는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25절 26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본문 시작. 내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처를 반세기에 놓은 까닭이요. 그 다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자는 그 삶이 어디에 세워진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라. 나중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는 거죠. 예, 오늘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묵상하고 생각해 봐요. 예, 이런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이겨갑니다. 그러나 신앙에 흔들려서 갈 바를 못 정하신 분들은 자꾸 방황하고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서 삶이 흔들리는 걸 보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든든히 세워져 있는 교회는 이런 어려운 시대가 와도 안 무너집니다.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도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21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자,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기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이 말은 무엇을 근거로 행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행했다는 거죠. 그 다음 22절을 마저 읽어볼까요? 22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 다음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삶은 그가 선지자 노릇을 했든 어떤 능력을 행했든 하나님은 그를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외면당하지 않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여 영육간에 든든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가 되셨으리라 보고, 제가 오늘 저 23절 저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목회자로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모른다 이렇게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제가 목회했던 제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일평생 예수님 의지하고 이렇게 신앙으로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제 삶은 무너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정말 견고한 말씀과 행함이 있는 삶을 어떻게 증명이 가능할까? 그 증명은 이걸로 가능해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기초에 튼튼한 인생이 되어 주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이렇게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렇게 인정받는 자가 돼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어요. 근데 제가 막 나 선지자입니다. 저 목사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제가 장로든 목사든 권사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아시게 해야 해요. 할렐루야. 딱 봤을 때 이현성 목사구나, 어서 와, 이래야지. 저 왔어요, 이 목사 왔어요, 나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분이 나를 아시도록 내가 그분 앞에 인정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아까 읽었지만 나더러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했는데 뭘 행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행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이 아시도록, 그분이 나를 아시도록 진실한 말씀 위에서 우리의 행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또 하나 나와요. 그럼 목사님, 주님은 어떤 자를 잘 아실까요? 어떤 자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종합해 보면 첫째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죄송하지만 주님 앞에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둘로 쪼개져도 오늘 이 세상의 종말이 와도 여러분 천국 갈 만한 확실한 구원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해요. 그분을 영접하시고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오늘 제가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성경 하나를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우리 한번 띄워줄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 다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인정하시려면 내 신앙이 세상에서 어디를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걸,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시인하고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참 편한 시대이긴 합니다만 신앙생활이 그렇게 편하게 할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누구든 누구 앞에서든지 나 예수 믿는 자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 힘든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지금 밖에 나가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떻게 불려지는지 아시지요? 얼마나 교회가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참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같이 믿으면 안 됩니까? 이게 우리 삶의 다원화예요. 이 종교도 다원화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왕 천국을 믿는다면 천주교도 하나 믿고 불교도 하나 믿고 기독교도 믿고 그 중에 하나 걸리면 천국 가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 믿다가 안 되면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봐야 나중에 어떤 게 하나 걸리면 또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위험한 거 있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시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은 세상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물질도 어떤 종교의 유혹도 초월하셔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인정받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토록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주님 앞에 서야 할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그때에 주님이 너를 모른다 이렇게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 평생에 살았던 내 삶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롯과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룻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조카는요, 하나님을 믿긴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한 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했잖아요. 여러분이 롯이 그렇게 선택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 여기고 유일하게 믿는 신앙이었고, 이 조카 롯은 어떤 신앙이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함께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뭣도 좋은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그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거든요. 거기서 살죠.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을까요? 아주 잊어버렸을까요?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이 소돔성에서 성공했을까요? 거기서 실패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공했어요. 그 성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의 부인이 소금 기둥 된 거 아시죠? 뒤를 돌아보지 마라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그러면 그 성이 불타서 망하는데 뒤를 돌아본 이유가 뭘까요? 뭐가 많기 때문이에요. 거기 가져갈 게 많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거기서 성공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바닥이 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느꼈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멀리 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인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영적인 공고함이라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마 롯도 소돔성에서 성공은 했지만 신앙의 영적인 고통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소돔성에서 성공은 했지만 이 룻의 결과적인 인생을 여러분 아시지요? 사이들은 다 불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 돼버리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나왔나요? 그냥 맨손으로 달려 나왔나요?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소돔성에 들어갔던 이 룻은요, 망한 겁니다. 왜 망했을까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두 가지를 함께 겸해서 믿으려고 했던 이 룻이 결국은 인생이 어떻게 됐냐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기초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런 세상의 것은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튼튼했어요? 신앙의 기초가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갔더니 성경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 된 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가 복을 못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했던 아브라함은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지지도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많은 복된 삶을 살았고요. 롯은 두 가지 신앙을 가졌잖아요. 결국은 흔들렸고 인생도 무너지고 만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국은요, 이 코로나19는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바이러스의 이 공포는 또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올 겁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런 코로나19 같은 이 일들이 해결이 돼도 이런 비슷한 이 바이러스들이 점점점 주기적으로 가깝게 우리 인류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안과 이런 공포를 이젠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걸 안고 살아야 할 인생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이요, 우리에게 승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지금보다 더 튼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암병이 오든 아니면 어떤 재앙이 오든 우리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셔서 흔들림이 없이 점점 더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번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가능하면 무릎 한번 꿇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대통령과 또 이 방역을 담당하는 우리 그 방역 담당 지도자들, 관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백성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넘치는 교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이정순 전도사님이 갑상선 암으로 판정을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깔끔하게 또 치료하시고 또 수술하셔도 완벽하게 수술해 주실 줄로 믿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올리시고 자, 우리 이 찬송 같이 한번 드리시고 우리 한번 또 마음을 합해서 기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실 믿습니다. 주님께로 살기 원한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며 아버지 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기초를 든든히 세우면 됩니다. 풍랑이 오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태풍이 온들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기초만 튼튼하면 풍랑이든 어떤 창수가 나도 건물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다면 우리 무슨 걱정할 게 있겠나이까? 없어요. 질병이 와도 인생의 환란이 와도 기초만 튼튼하면 견뎌낼 수 있고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과 우리 또 고난받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뜨겁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